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감사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구속함 받은 죄인에서 의인됐고 주 안에서 거룩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녀들의 축복 안에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큰 주제가 우리가 세상에서는 빠른 길이 있지만 빠른 길이 정직한 길도 아니고 의의 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칼을 빼는 건 빠르지만 그 칼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잔은 쓰고 느리지만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소화시키면서 주님이 걸어갈 이 길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 저녁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 이제 가룟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무리를 데리고 몰려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몇 면을 보면 군대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거느리는 종들입니다. 이들의 손에 이런 것들이 들려요. 횃불이 들려 있고요. 무기가 들려 있고, 그 당시 총이 없었으니까 칼, 그 다음에 몽둥이, 곤봉 이런 것들이 들려져 있었거든요. 이건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위협하는 도구죠. 너희들이 많이 무리가 있었으니까 각 손에 하나씩 들었으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대치금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수의 무장한 무리들과 맨몸의 소수의 일반 시민들의 대치죠. 인간이 볼 때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 코앞에까지 온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무릇 맨 앞에 선 자가 나사렛 예수. 이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건이 막바로 등장하지 않고요. 예수님과 무리 다시 한번 컨프런테이션, 대치하는 그 장면이 한 번 더 연출이 됩니다. 동일한 대화와 그 상황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츄에이션입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 무리들이 일단은 물러가요. 근데 성경 이 상황에 이렇게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는지라.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숨이 멎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 비무장이에요. 그들은 완전 무장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다 손에 무시무시한 가공한 무기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짧은 한마디가 내가 그니라. 이 무장한 무리들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표현을 얘기하자면 말의 힘이죠. 내가 그니라. 그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냥 물러가서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그 고압전선이 막 여러 줄 나 있는 그 밑을 지나가는 근처를 가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웅 소리가 나고요. 무섭습니다. 굉장히 그냥 전선이 나랑 닿지도 않았는데 그 힘이 밖으로 막 발사려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그니라는 말씀이요. 단지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야. 예수님 자기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 뿌리가 출애굽 당시로 가면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제 너가 애굽에 그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이 모세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시켜야 이들이 말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바로 내가 그니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즉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누가 섭니까? 모세도 서지 못했는데. 그래서 물러가다는 말이 그래서 아주 극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라요.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확 밀려갔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에 의해 그날 그 많은 무리들이 그냥 확 떠밀려갔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렇게 뒷걸음 쳤다는 게 아니에요. 엎드러지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요.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한 군인들이 그냥 뭐 나 죽었습니다라고 바짝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아, 놀랍죠. 그들이 겁을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때 그 무리들 완전히 뭐 겁 잔뜩 먹었으면 틀림없어요. 엎드려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잡으러 왔던 자들이 이제 꼼짝 못해 잡히게 생겼어요. 그때 무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누구를 찾느냐? 다 기억하는 목소리로 이제는 나사렛 예수. 주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이 말씀 나 듣는 이 사람들 깜짝 놀라서 바로 조금 전에 그 말 들었을 때 큰 힘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 어떤 힘도 그들을 밀치지도 않고 그들을 내려누르지도 않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 자원하의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 그 무리들에게 붙잡히십니다. 인간의 모든 가공하는 무기보다 더 강하신 예수, 능력의 예수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힘 있는 메시아를 그동안 찾았고 꿈꿨고 지금 함께하는 제자들도 그 메시아를 보고 여기까지 왔고 잡으러 온 사람도 저 메시아 그냥 뒀다가 그 힘을 우리를 전복시키는 데 쓰겠다라고 해서 무서워서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에게 더 강한 능력, 아니 최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권사님 기도한 대로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Power of love입니다. 순순히 손을 내미십니다. 그 많은 무리 앞에서 그 어떤 떨림도 없는 주님의 손입니다. 상상하면 그 붙잡혀가는 사람이 그 많은 무리가 떨어야 되는데 반대예요. 순순히 편안하게 내미시는데 그 예수님 손을 붙잡는 그들의 이 많은 무리들이 사시나무 떨듯 손이 떨립니다. 떠는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아니 방금 전까지 우리 그렇게 확 전체를 밀어냈던 그분이 왜 가만히 계실까?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들은 이것이 사랑의 능력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곁에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 방금 그 봤던 장면이거든요. 그 사랑의 능력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방금 전까지 이들 그냥 확 이거에 장풍처럼 밀어내신 분이 왜 이렇게 붙잡히실까? 무너진 맨 앞에 선자 예수님을 붙잡고 바짝 다가섭니다.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팍 튀어나오면서요. 무지 한 사람이 칼을 확 빼서 내리칩니다. 일격을 당한 사람의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걸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기독교 역사상 내내 베드로와 말고의 이름이 우리에게 전수됩니다. 칼을 쏘서 칼에 맞아서 귀가 베임을 당한 사람. 어쩌면 속 시원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일 수가 있죠. 이 말고라는 게 아주 고집 세다는 사람인데 그 친구도 돌쇠형 스타일이고요. 베드로도 돌쇠형 스타일이에요. 둘이 팍 부딪혀가지고 생긴 거는 뭐 완전히 칼의 어떤 위용밖에 없었었죠. 정당방위로 인정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돌발적인 상황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기독교는 칼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제로 칼, 총, 미국의 총기 사건 많이 나는데 제로 톨러런스라고 하잖아요. 무기 총 절대 안 된다. 총을 자꾸 쓰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마 이 기독교 국가인데 고민이 많죠. 원칙적으로는 쓰면 안 됩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참 고민 많이 돼요. 또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일단은 속이 상하니까 한 대 딱 때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뭐 되고 여기 우리 고민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총기 문제 그렇고 지구촌 전쟁과 폭력 갖가지 많은 이런 모순된 일들이 우리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 고민을 다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에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굴복하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칼, 총, 이 무기를 심심풀이 보복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꼭 필요하면 쓰고 내가 만약에 못 던진다면 내게 칼과 무기로 내가 당연히 징계를 받는다는 걸 말씀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유엔이 어떤 무기를 마음대로 쓰는 어떤 폭력국가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칼과 잔, 우리 인생 앞에 놓인 큰 담론도 있지만 작은 삶에서도 우리가 늘 선택으로 수시로 선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칼은 무력입니다. 잔은 희생입니다. 세상 칼을 사용할 때가 불가피할 때가 현실이고요. 이 경우 다음과 원칙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보복이 손해되면 안 된다. 다른 나는 칼은 우선순위에 대해 맨 마지막으로 둬야 된다. 마지막 순간에 라스트 리조트다. 전 지금 생생히 기억해. 지금 버몬트주에 있는 그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가 수년 전에 그 리버티 유니버시티 기독교 보수 기독교 학교에 가서 초청받아 연설할 때 학생이 물었어요. 세계 분쟁 지역에 미국이 어떻게 간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이 샌더스가 나름대로 그때 명쾌한 대답을 했어요. 그 어떤 경우라도 무력이나 총을 쓰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칼과 잔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해답이에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 주신 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칼을 통해서는 나를 지킬지 몰라도 남은 지키지 못한다. 오히려 죽인다. 너 죽고 나 죽고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잔을 통해서는 나는 희생하지만 남은 지키고 결국은 나도 살고 남도 산다. 주님은 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잔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할 때 오늘 많은 기독교 국가에서 역사 속에서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 붙여서 수많은 전쟁이 있잖아요. 그 대부분 십자가 전쟁 아닙니까? 어떤 전쟁도 싸움 주님은 노를 말씀하십니다. 세계도 나라도 민족도 교회도 가정도 어느 곳에도 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칼은 물론 쉽게 들 수 있어요. 잔은 또 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걸 드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잔 드는 게 쉽다면 주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도 그 잔 드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거든요. 힘든 걸 아시니까 그 길을 먼저 가셨고 내가 갔으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감당할 시험에는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토록 이 잔을 드는 것이 힘들었고 그렇게 주님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잔이 우리의 죄악이 들어있기 때문이고요. 그 잔 속에 우리의 더러움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 잔 속에 우리의 탐욕과 불순종과 거짓과 완악한 마음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 질투, 폭력, 저주 온갖 우리의 못된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마시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쓴 잔입니까? 칼이 없어서 안 쓰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 당신이 얼마나 강력한 칼이 있다는 것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말구에 탁 귀를 베고 씩씩거리는 베드로에게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늘의 천사를 보내요. 이거 싹 정리하시다는 걸 모르느냐? 근데 12군단은요. 오늘날 그 당시에 로마군은 8만 명 되는 군대 수입니다. 게임이 안 되죠. 그 무리 당시에 예수님 잡으러 무리가 아무리 많아도 여기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스님이 만일 내가 그렇게 무력을 썼더라면 어떻게 성경이 말한 걸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 하나님 막강한 하늘 군대를 모아서 명령하여 내려오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전능의 하늘 군대보다 사랑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느리지만 보여주려 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칼로 대변되는 하늘 군대를 통해 원수를 진멸하고 싹 정리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어제 너가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라. 너도 사고 우리 사는 게 아니냐. 능력이 없어 못 내려온 게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자발적인 잡히심은 칼의 부재도 아니었고 무력의 부재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합쳐도 당할 수 없는 그 힘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내려놓고 사랑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죽지 않게 칼을 쓰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칼의 유혹은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또 강합니다. 그 들고 싶어 하죠. 반면에 잔의 순종은 언제나 저 멀리 있고 우리에겐 덜 매력적입니다. 아니 매력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주님도 칼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잔의 순종을 택하기 위해 그토록 몸부림치며 3번씩 기도하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칼입니까? 아니면 잔입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칼을 휘둘렀던 때가 훨씬 많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한다.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칼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잔의 순종으로 나아가라. 주님의 물음에 겸손히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장 쓰디쓴 잔을 마심으로 십자가에서 마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이 우리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주님 우리 몫에 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능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늘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신 잔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제 칼을 과감히 내려놓으십시다. 아니, 칼을 아예 지니지도 마십시다. 오직 주님의 잔만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모든 죄악과 죄를 이기고 사단의 강력한 진을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작은 쓴 잔, 당장은 쓰지만 결국은 모두를 살리는 생명과 화목과 평화의 잔입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에 4절에 18장 오늘 보면 앞에 4절에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시니라. 알고도 당하신 길 가신 거예요. 그 당할 일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 유다가 많은 무리를 몰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일, 끌려가 혹독한 신문을 받게 된다는 일, 신문이 끝나고 이를 횡언하였으면 채찍질을 맞고 린치를 당한다는 일, 골고다 언덕까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일, 수많은 사람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침뱉음과 조소와 창피와 수치를 당한다는 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었습니다. 다 아시고 나아가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알고도 배반당하셨습니다. 알고도 모든 일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칼의 능력이 아닌 잔의 능력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한 모든 일, 즉 잔의 순종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칼의 유혹과 잔의 순종 사이에서 때로는 얼마나 범인하는 것 아십니다. 칼의 유혹에 힘없이 흔들리는 것도 아십니다. 잔의 순종 앞에서 멀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훨씬 강하다는 것, 잔은 쳐다보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잔의 순종이 결국 칼을 이긴다는 것을 미리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칼의 유혹을 끊어내고 잔의 순종의 길로 갈 때 능히 도우십니다. 왜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엊그제는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어요. 그냥 평범한 집안에 일어났던 부부싸움이었어요. 부부싸움 하다 보면 마음에 도끼를 품잖아요. 이 미움의 칼을 품고 그게 말의 칼이 나와가지고 서로 뭐 언쟁이 높아지니까, 아니 고층 아파트에 사는 부부였는데 자녀도 있었어요. 남편이 그냥 거기 뭐 칼을 들고 진짜로 아내도 뭘 들고 서로 실랑이 하다가 그냥 둘이 몸을 잡고요. 고층 아파트 27층에 떨어져 부부가 죽었어요. 아이가 엄청난 충격으로 지금 남아있는데, 마음의 미움의 칼을 품으니까 말로 칼이 되고요. 실제 칼이 되고 죽음에 이른 겁니다. 칼의 유혹 전쟁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먼 데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가정에 있고요. 직장에 있고요. 소소한 관계 속에 있고요. 심지어 교회에도 있습니다. 칼의 유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오직 잔입니다. 사랑의 잔, 희생의 잔, 양보의 잔, 손해의 잔입니다. 그런 잔 두 번째 날을 맞으며 이렇게 결단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미움의 칼, 원망의 칼 품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말의 칼로 내뱉지도 않겠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품은 미움의 칼과 내뱉은 말의 칼로 상처 입은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을 이제라도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옵소서. 주님, 억울하고 속상해도 차라리 미움당하고 욕먹고 손해보는 잔의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떤지 다 아시고 미리 나아가신 주님, 칼의 능력이 아닌 잔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잔을 마시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힘들지만 아멘 순종으로 나갈 때 주님이 도우실 것이고요.
칼의 유혹을 무력화시킬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고요. 사랑의 눈을 삶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과 내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맞이하는 이 새벽,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 깊이 자라진 분노의 칼, 자존심의 칼, 미움의 칼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 칼이 말이 되고 표정이 되고 행동이 되어 누군가의 심령을 아프게 했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잔을 드신 주님처럼 우리도 억울함과 손해의 자리에서 참고 견디며 차라리 당하고 마는 처주는 순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마디로 무장한 무리들을 엎드려친 주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잡히심을 택하신 주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이 칼보다 강하다는 진리를 우리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사랑으로 이기고 은혜로 다스리며 주님의 잔을 기꺼이 들고 나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